신약 203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장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름 없이 큰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잘 되도록 격려하며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다가 조용히 사라져간 위대한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이고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이 볼 때 그는 교회 안에서 늘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는 성경 여러 곳에서 위로하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이어 4장 37절 말씀에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전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토지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일로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신앙을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신앙의 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일로 그들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 때문이었는데요. 마가는 아직 나이가 젊었고 약하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중 도중에 하차를 했습니다. 이 일로 선교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바울이 반대해서 2차 전도 여행은 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기대와 같이 전도 여행을 잘 감당했고 나중에는 바울의 사역에도 큰 도움을 주었으며 마가복음을 쓸 정도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나바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증인들의 옷을 들고 서서 스데반을 죽인 자들과 함께 살기등등하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려 했던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본질적으로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 없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스파이나 위정된 변절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그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그 먼 길을 함께 걸어서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신원을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제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28절에 기록되었듯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사도들과 함께 출입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고 해명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좋은 점을 보고 믿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삶이 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것으로 본 바탕이 착한 사람이며 도덕적인 품성이 선함을 의미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은 범사를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믿음으로 이기면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게 됩니다. 미국의 위대한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대가 남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했더니 결국 나에게 좋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바나바는 그러한 삶을 살아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고 남을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도 성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이 영혼을 향한 위로와 관심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나와 같은 칭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지켜주셔서 구정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이 위로와 관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영혼을 향한 돌봄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아픈 환우들, 코로나로 힘든 가정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특별히 장례를 모시는 정순자 권사님과 김재룡 권사님 가정 위에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 함께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지금은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후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